인생을 갉아먹는 두 가지의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가지의 적.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다 그럽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의 인생에 주지만, 둘 중에 더 안 좋은 것이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염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회라고 하는 경우는 때로 이 것들이 잘못된 경우에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회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되면 생각은 나지만, 또 하게 되지만 계속 지속되게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조금 다릅니다. 이 염려는 뉘우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죽했으면은요, 이 염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중에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죽음에까지 이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이 정신과 의사 에드워드 포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염려를 중단하고 개선하라 라고 하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그런 유익한 인자들을 죽인다. 그리고 독성 인자들을 높인다. 그래서 이 염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몸에 유익한 인자들은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임으로 말미암아서 정신질환도 생기게 하고 고혈압, 천식, 류머티즘, 감기, 갑상선,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인자를 이 염려가 죽인다 하는 거죠. 암세포를 죽이는 킬러세포를 죽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염려가 암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린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빈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육체적인 어떤 그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염려다. 이 포돌스키가 한 주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육체적인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울증을 포함해서 여러 정신적인 질환들이 이 염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도 아마 다 동의할 것입니다. 이 염려가 얼마나 안 좋으냐면요, 이 염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 염려의 한 40% 정도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염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것들을 붙들고 걱정한다 하는 거죠. 한 40% 정도가 그렇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염려거리 중에 한 30% 정도는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일들에 대한 염려를 한다 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염려한다고 해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염려거리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병에 관한 염려다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걸리지 않을 병에 대한 염려를 한다 하는 거죠. 아직 걸리지도 않은 병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을 넘어서 염려하는 모습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8% 정도만 진짜 염려할 거리들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염려거리 중에 진짜 필요한 염려거리는 8%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8%도 아무리 염려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들이다 하는 거죠. 염려거리는 맞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백해무익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지금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염려가 아주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염려하게 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아주 안 좋은 거다, 모르면서 염려한다면 좀 알게 되고 깨닫게 돼서 염려를 안 하면 되는데, 염려가 이런 부정적인 영향,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게 되는 거다. 이게 문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지난 한 주의 삶을 잘 돌아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면은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이 생각들은 필요한 것들이었고, 또 때로는 건설적이면서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 제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제가 나름대로 건설적인 필요한 생각들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찬찬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많은 부분 염려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 생각할 때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염려가 돼서 염려로 사로잡힌 시간들을 꽤 내가 보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 주간에 생각했던 내용들을 쭉 돌아보면 많은 부분 염려하면서 불필요한 염려거리를 붙들고 아마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돌아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염려하면 안 좋아, 아는데 염려하게 되는 것이, 이게 염려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부정적인 것이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살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고받잖아요. 그때 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듣고 많이 하게 되는가 봐요. 염려가 계속 쉽지 않게 염려를 하게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요,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주제가 진짜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이유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 하는데요, 아마 지금 이 시점에 좀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제목, 이 주제는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번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좀 보시면은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내용 쭉 보면은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배경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들으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는 위치를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산상보훈이다,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석과 같은 교훈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가르침들 중에서도 보석 같은 가르침만 모아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장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중에서 보석 같은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주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염려하지 말아야 돼,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석 같은 교훈의 본주 안에 넣어서 진짜 중요한 말씀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랑 똑같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도 좀 안 와닿을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제자들한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강하게 말씀했는지 25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실 때요, 특히 예수님 말씀 보실 때 주목해 봐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문구가 있는 말씀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실 때 이런 구절을 집어넣으면 그건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강조할 때 하시는 표현이에요. 야, 이거 진짜 중요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다음부터 하는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새겨들어야 되는 말이다 할 때에 이 말을 하신다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아주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말씀을 좀 보시면은 염려하지 말라 25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 말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3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3번, 이 짧은 구절 안에 3번이나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반복은 강조거든요. 지금 3번이나 강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지금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얼마나 강조했는지. 이 말투가 뭐냐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야,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말이 아니라요, 염려하지 말아라,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명령형을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권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냥 이런 게 좋은 거다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진짜 중요할 때 꼭 해야 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명령형을 씁니다.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야, 이건 진짜 중요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강조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는구나, 이제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후에 한 가지 좀 질문, 또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강조를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강조하면 진짜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게 만드는 건 맞는데, 이 예수님의 이 강조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좌절감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잘 아는데, 그러고 싶은데 안 되니까 문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불편합니다. 안 되니까요. 죄책감도 듭니다. 좌절감도 듭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더 지켜지지 않는,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잘 안 되는 것도 아시면서 무조건 이게 중요하니까 막 몰아붙이는 걸까?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가능한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지킬 수 있는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은 단순한 율법으로 막 야단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야단치시는 율법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지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강조는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는데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예수님도 아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이게 중요해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도 있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이거 하지 마, 이 이야기를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 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도 하지만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한 번 이야기했는데 들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 못하는 거지만 이 아들이, 이 딸이 지금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하고 있던 이유는,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지금 그런 의미도 있다 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부분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강조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한 3가지 정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 정도로 줄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안 되는 걸 아시면서도 하실까? 그리고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딱 들으면서 염려가 있는 거구나, 염려라는 것은 있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죠. 염려라는 것이 아예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염려는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회사와 사회를 위해서 사람들은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인간사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도 아예 그걸 인정해 버려요. 염려는 있는 거다. 왜 그러냐면요, 2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목숨을 위하여 염려할 것이 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염려할 것이 있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제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으니까 야,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할 때에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염려는 있는 거다. 우리의 일상에 염려 자체를 없애려고 부정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해해야 지금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염려를 없애고 염려를 완전히 사라지게 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염려를 없애고 염려를 사라지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딱 우리에게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제 염려 안 해야지, 염려와 걱정을 아예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염려라는 거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없애고 사라지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염려 없애고 사라지게 할 수 없다.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 염려는 있는 건데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떨쳐버려라, 이런 의미가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 말씀하신 이유는 염려가 머물지 않도록 하라는 그 말씀이다 하는 거죠.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우리 종교개혁을 주도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막 자기 마음대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터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죄를 없앨 수는 없다.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죄 짓도록 만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짓고 죄가 나를 사로잡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수는
있다. 둥지를 틀지 않을 수는 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염려와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려라는 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생기게 돼 있고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둥지를 트고 염려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파괴시키는 것을 그냥 머물도록 지켜보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염려가 둥지 틀지 못하도록 털어버리라, 머물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 그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염려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오면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있고 지금 내 삶이 망가지고 있고 관계가 깨지고 있는데 그걸 멍하니 염려 붙들고 그렇게 있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털어버려야 된다, 머물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냥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만 주셨으면 뭐 다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에 머물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가르침하고 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33절 말씀을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말씀까지 우리가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33절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한 후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지금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좀 이해하면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영어 번역 성경을 제가 좀 소개를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CEB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첫 번째로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해라. 그러면 다른 것들도 너의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염려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일을 먼저 해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해결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그래도 아직 이해가 되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 메시지에 있는 내용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메시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현존하심, 그러니까 지금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즉 실제 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너의 삶을 집중시켜라.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에 너의 삶을, 너의 문제를 집중시켜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여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 이 사실에 집중시키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털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결시키면 이런 말이 되겠죠. 염려가 올 거야. 염려될 거야. 걱정이 될 거야. 그런데 그 염려에 매여 있지 말고 그 염려를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실제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도우신다. 이끄신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그 염려를 해결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26절 말씀, 28절부터 32절 말씀 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신다 하는 말씀을 쭉 장황하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유는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지 쫙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이 사실에 주목하라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너희 염려거리 아신다고. 그 염려거리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 염려거리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긍정적인 해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하도록 예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염려거리를 주는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염려거리를 줘서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염려거리를 준다 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이 염려거리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을 딱 믿는 그 믿음을 되게 겁을 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염려거리를 줘서 주님 앞에 시선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염려거리를 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딱 가득 차서 염려에 현혹되지 않고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버티면, 그렇게 견고히 서 있으면 사단도 어찌할 수 없고 도망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거리들이 많은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염려거리들이 자꾸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염려되죠. 걱정되고요. 그러나 이 사실에 매여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더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도리어 우리를 돌아보고 조심해야 하지만 이것이 불안감, 염려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들을 잘 모르지만 아마도 어떤 염려거리, 걱정거리들 때문에 지금 많이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실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계속 그 염려거리에
지금 잡혀 있다고 하면 그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다시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결해 주실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염려를 시작하는 순간 신앙이 끝나는 거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를 그치는 순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시작된다. 이 말씀 좀 잘 기억하면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